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방황을 끝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이제 한세대학교 학부 또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 잘 마치시고 일본에서도 선교하시고 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비서실에서 또 잘 섬기시고 또 교무국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 인사일 정책도 다 감당하시고 지금 애틀란타에 있는 그 스와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하고 같이 미국에 나왔어요. 저도 2012년에 나왔잖아요. 목사님 2012년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정리하느라고 오셔서 지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방황을 끝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외치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모인 사랑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김파른 목사님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저희 스승님으로 계셨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귀한 국장님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서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사님이 먼저 미국에 나오시고 또 제가 뒤를 따라서 이렇게 미국에 나와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미천한 종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07편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황을 끝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어머님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너무나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어머님에게 3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주일에 일요일에 다른 레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 놀러 갈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면 기도라는 걸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너무나 졸리고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성가대 반주자와 지휘자와 대원들이 다 따로 놀아가지고 음악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성가대 듣는 게 또 고역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그시 듣고 있던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필수, 즉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성수주일 해야 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둘째 이유는 교회는 장로님이나 성가대나 이런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유가 뭐였냐면, 네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 가기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침 시간에 한번 웃었지만, 아니,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교회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 교회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황 때문에 모든 일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황을 끝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해주십시오, 뭐 좀 잘해주십시오 얘기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무엇을 끝내야 됩니까? 내 방황을 끝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황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어린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대들고 뭐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반항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어른에게, 위권세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춘기라 그래요. 사춘기.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꼭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막 집에도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친구들만 좋아하고, 그런 시기는 얘가 지금 부모님에게, 위권세에게, 선생님에게 반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사춘기가 아니라 오춘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오춘기. 나이가 50이 넘어서 거의 60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춘기 때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춘기라 그러냐면 사춘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는 몇 달, 아니면 길어봤자 1년이 안 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부모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은 반항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그것은 방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반항은 하는데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춘기, 영적인 오춘기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의 목사님처럼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 교회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흔들리는 것은 반항인데 그것이 오래되면 방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동경순복음교회에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당시에 많은 교구도 담당하고 청년도 담당하고 중고등부도 담당하고 주재원들도 담당하고 또 일법분들과 결혼하신 분들도 담당하고 많은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 중에 일본에 벌써 산지 뭐 5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남편분이 일본 분이니까 자식도 일본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디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한국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몸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또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일본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살지 못하고 매일 한국 생각만 하고 아이 데리고 온 아이들 케어하지도 않고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앉아 있어요. 특히 유학 온 청년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에 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비자 얻기 위해서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맨날 아르바이트 다니고 맨날 다른 일 하다가 결국은 일본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배우는 일본어도 아주 짧은 일본어만 배우고 고급적인 것을 못 배우고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잡도 얻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이러지냐? 그것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을 방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이 방황한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봤죠.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냐? 40년을 보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뭐 어떤 학자들은 보름이면 간다 그러고요. 어떤 학자들은 뭐 길어봤자 2달이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광야에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애굽을 나온 게 자기네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다 멸하여 주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산에 간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젓갈 끓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방황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방황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보고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방황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방황의 이름을 버리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길고 긴 자기와의 방황을 끝냈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끝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방황의 시간을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방황을 끝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방황을 끝냈을 때 성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방황을 끝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시편 10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것에 있어요. 107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주할 성읍이라는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목적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을 끝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목적한 바가 있어야 돼요. 목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몇 점을 맞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주할 성읍에 이르니까 방황을 끝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아침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자주 가는데 북엇국집이 있어요. 그 앞에 여의도 교회 앞에 아주 유명한 북엇국집이 있습니다. 자리는 10석도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갔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한 5년 동안 못 가가지고 한국 들어가면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를 가야겠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국 가서 아침은 거기서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한국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려는 목적을 딱 정해놓으니까 이제 아침에 다른데 어디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온 교육자들끼리 어디를 갈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우리들도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야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하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국은 짜장면 먹어요. 결국은 짜장면 먹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결국은 짜장면 먹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방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읍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바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시카고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질 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방황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뭔가 대접해 드리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않고 그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힘든데 쟤는 지가 주인이면서 저기 앉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는 좀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만들까 말씀을 들을까 어느 것을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말씀 듣는 것을 택하고 거기에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을 끝내려면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의 방황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그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지금도 모든 것을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만 딱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수하는데 한 사람이 악수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손을 내밀어야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악수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기적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가 내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밀까 말까 방황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방황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방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로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냐? 영적인 방황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방황을 끝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을 어떻게 끝내냐? 한 주인을 섬겨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올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목적, 즉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7편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올바른 목적을 찾는 것인데, 이 올바른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청년들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과를 갈까 막 고민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맡았던 아이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5살까지 제가 담당을, 푸니마라고 하는 곳에 담당을 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다 편입 준비를 해요. 대학교, 그 어려운 대학교 들어갔다가 다시 중간에 1년 다니다가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편입, 다른 과로 가려고 편입 준비를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갔는데 그 과가 1년 다니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한 거야? 적성도 찾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 다니고 이거 내가 도저히 내가 다닐 과가 아니라, 그래서 과를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00명 되는 아이들 중에 한 200명 정도는 다 과를 바꾸려고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과가 좋고 저과가 좋고 내가 3년 동안 공부해서 어느 과를 가야 된다고 얘기해도 가보니까 틀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길인지 아닌지. 내가 이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올바른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내 마음에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틀린 길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진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눈을 감았냐 안 감았냐예요. 내가 눈 감으면 아무리 잘 나온 사진도 못 나온 사진이야. 내가 눈 떠 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안 좋아도 좋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끝내려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황을 끝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올바른 목적에 이르렀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방황을 끝내는 마지막 길이 무엇이냐?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107편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즉 부르짖음에 올바른 목적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로 9절에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니까 방황이 끝난 거예요. 찬송하면 모든 방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읍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거주할 성읍 목적에 이르게 하셨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항상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요,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요,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방황의 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황이 끝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올바른 목적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방황을 끝내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올바른 목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주할 성읍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민 땅에, 이민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올바른 목적,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방황을 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주할 성읍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황을 끝내게 되었고,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주할 성읍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찬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우리 순복음 스카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